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근본이 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에 대한 근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 시대를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론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금요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교회가 불을 끄고 있으면 깜깜해지겠죠. 그럼 이 어둠을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 온갖 꽹가리를 치고 날뛰고 할 필요 없어요. 스위치만 눌러서 빛만 비춰버리게 되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그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 어둠 속에서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빛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우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 갈급하면 또 옵니다. 그죠? 응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오늘 갈등하면 오늘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체험했다, 응답받았다, 그리고 뭐 증거를 봤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했더니 뭐 온몸이 찌릿찌릿하더라,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 절대 떨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떠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웠다. 이미 깜깜함이 가려졌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5,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한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 때문에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전에, 전도운동하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증거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제자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흑암이 막 무너져가고 막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도 봤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응답받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이 우리 근본 언약입니다. 그죠?
그 왜 우리를 구원을 부르셨냐? 구원의 자리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맞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평범하지 않은 내 문제 상황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지 나는 특별하게 망하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레위기 26장 42절에도 내가 야곱과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시편 106편 45절에서 보니까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였도다. 여기도 보니까 언약을 기억한다. 예레미야 14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뭘요? 하나님 봐주세요가 아닙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자, 에스겔서 16장 6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본은요, 그죠? 이걸 근본 미션.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미션이 있거든요. 이걸 따라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갔다. 이 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다.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 우리 청년들 결혼하겠죠. 결혼할 때 왜 예배를 드린지 압니까? 교회라서 기독교식의 세레모니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그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럴 때 그냥 파송하면 되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죠? 이번에 전도 캠프 때 이번에 필요한 부분에는 지역에 파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냐?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죠? 제가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다닐 때 흔들 일이 없었냐? 흔들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다면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라는 것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에 언약이 없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캠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캠프가 뭐냐 할 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를 연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올 수밖에 없는 응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캠프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난 캠프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이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뭐가 보이는 거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감옥에 가고 노예에 가고 이상한 인간 만났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모든 것이 뭘로 보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선지자가, 그죠? 주변 사람들 욕했을 겁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 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장을 보는 하나님의 시대 언약을 붙잡는 기회였지, 그게 가정 문제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꽤 오래전에 부산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6살짜리 애가 지나가다가 그 뛰어내린 사람이 깔려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그런데 이 깔려서 내 자녀가 죽었는데 이 친구가 그 뭡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 그 안수 집사님이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 근데 참 귀하죠. 뭐냐면 이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아파트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아파트를 향한 시대의 계획을 하나님한테 붙잡아 본 적이 없었다. 이 아파트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내가 마음에 담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쪽 아파트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도운동하겠다.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또 예전에 또 어딥니까? 저쪽에 부산 외대, 거기서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눈이 막 쌓여가지고 그 채권 애들 다 깔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랩런트 하나가 모슬림권 보호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한국 외대, 그 부산 외대 입학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썼던 평소 일기장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애가 선교사를 꿈꾸지도 못하고 진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 부모님이 그거를 뭘로 잡았냐? 하나님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 문이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어린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보상금과 이런 것들을 거기다 헌신을 당한 겁니다. 그게 바누아투에 있는 해륜 유치원입니다. 그 영향력이 후대 살리는 일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일이 언약이 붙잡혀지니, 빛이 비춰지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으로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뭘 보게 되는 거냐? 인생 캠프에,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사회 가 분들 알죠? 가면요, 내가 메시지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할 얘기가 더 많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또 재밌는 거 분명히 말씀드려놨는데 뒤돌아서면 그분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역은요, 나는 메시지 뭐 사역 어찌할지 모르겠다, 사역 어찌할지 모르겠다, 그거 보내면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있죠. 그분들이 워낙 인생을 살아 찌들어져 있는 그거, 이게 잘 안 빠져나오거든.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들어가면 그것도 안 나와. 그죠? 이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것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뭘 봐요? 양쪽을 봐야 돼요. 역발상.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을 파고들 시스템이 많은 겁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의 계획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야 돼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 나는 현장에 시스템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쟤는 저 청년 보면서 쟤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건 정죄고, 어떻게 축복하시냐? 쟤는 시스템이 많다면서. 그래야 돼요. 뭐야? 인생 캠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딱 빛이 비춰지게 되잖아요. 두 번째 딱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딱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에 빛이 비춰지게 되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를 왜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그건 시대 문제라. 그죠?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시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나의 현장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냐? 망대, 눈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상처의 일이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딱 오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캠프라고 보면 돼요.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저 처음에는 그냥 뭡니까? 그냥 내가 좀 위로 받으려고, 힘 얻으려고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과 해답들이 보여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때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 예배하는 중에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할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지역을 가지만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 237개 나라까지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보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보던 교회 안에 15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15개국에 뭘로 보인다?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교회에 갈등이 있다, 뭐가 있다, 그냥 지나가던 렘넌트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세계의 문이 다 있다는 게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가 뭡니까? 아,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시간표로 보면 됩니다. 딱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황금어장인데 비고 버려지고 방치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이게 방치돼 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이게 재앙지대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고 보지 못하는 현장들이 보입니다. 그죠?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몇 가지 치유 사역을 놓고 몇 가지 현장을 놓고 제 가슴 속에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 맞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에 결단하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뭔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이 속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냐, 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조금 그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인 힘, 영성이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영성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 살리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류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장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확인하면서 나의 영성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좀 공감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기여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응답을 찾아내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특별한 상황에 특별 캠프를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좀 내가 단기간에 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것들은 그 단기간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이 있겠죠.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학이면 2년, 아니면 4년, 고등학교면 3년, 뭐 군대면 1년 6개월 이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찾아낼 수 있냐, 아니면 나는 그냥 지나가냐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했거든요. 그럼 부교육자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특별한 캠프도 찾아내야 됩니다. 또 이번 캠프 때 기간별은 캠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청년부다, 그렇다면 청년부에서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몇 사람이 그래도 청년들은 전체가 다 연결돼 가지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연결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캠프 때 조금 좀 장기 결석자한테 한번 방문해 보자 란다든지, 아니면 이번 캠프 때 그러면 우리 청년들 전체가 한번 뭐 예배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캠프 때 그 단기간 기간별로 할 수 있는 이런 특별 캠프도 필요합니다. 그죠?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불신자들이 지금 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좀 막 열릴 수가 있겠죠. 그때 되면은 한 번은 전도 캠프를 의왕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뭡니까? 지교회 당을 세우는 캠프를 하자라든지, 그걸 보고 특별 캠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한 계획을 두고. 바울이 했던 걸 잘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새 안식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19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 2년 동안, 어떤 데는 그 석 달 동안, 어떨 때는 1년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을 바울이 어떻게 정했냐? 도망가야 되니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다 보면 어쩔 때는 조금 오래 숨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을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바울이 이때 데살로니가에 석주를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냥 들어갔다 안 하고 자기의 규례대로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회당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5월달에 있는 캠프가 그냥 특별 캠프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캠프 때 뭐 다 별다른 많은 응답보다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은혜 받는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사람마다 현장마다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럼 이번 캠프 때는 방향과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간에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영혼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을 담당할 때인데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슥 지나가는 말이 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그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그 애 중에서 그 스페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자의 청년 하나가 있어요. 종현이라고. 이 친구 사촌 동생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식사하자고. 그냥 뭐 그렇게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어디서 일하고 있었냐?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이런 데구나 하는 걸 처음 딱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 말이에요. 이 친구가 너 놀랐어요. 예전에는 나 구로 이러면 옛날에 뭐 구로공단 이런 것처럼 막 머리에다 뭐 뒤집어 쓰고 막 아가씨들이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대요. 완전 IT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첫 번째, 야 내가 이런 데도 있는데 모르고 있었네 라는 거 있었고,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다 했던 얘기예요.
대화하면서 야 이거 사람 야 이런 데도 있네. 야 여기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안 그래도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여기 많이 온대요. 왜냐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이 친구 딱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황금어장이네 중요하네 그러고 안 온대요. 단 한 명도 여기서 지속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뭐냐면 자존심도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속에는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미 마음속에 새겨졌어.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얘 표정이 뭐냐면 니도 똑같을걸?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담은 겁니다. 아 저기 현장 가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에 있었냐? 안양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럼 거리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경기도권이 있는 서울인데 그렇게 해서 마음에 담고 들어갔던 데가 구로였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 교회 청년단 중에 안에 그 뭐죠? 구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좀 약간 날라리가 비슷한 놈이 한 놈 있어. 이 녀석이 뭡니까? 큰 짓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만나야 되니까. 그 응답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났던 우리 청년들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단기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도 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필리핀에 산로케 캠프를 갈 겁니다. 그럼 기껏해 하는 5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선교 여행을 간다, 선교 캠프를 간다고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다녀오는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짧은 기간에 그냥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럼 갔다 올 겁니다. 근데 제가 붙잡은 언약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그쪽 현지에 불러내어서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나는 전도제자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신학생의 렘넌트들 이런 애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교육국에 유초등부 만일에 청소년부 여기서 가족 삼기를 해서 실제로 도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올 수도 있는 건데요. 저한테 영원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특별 캠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두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들이 보일 겁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을 보면서 바울이 뭘 보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를 문제가 앞에서도 언약 붙잡은 바울에게 하신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죠? 근데 바울이 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것이 마지막 평생 캠프였어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뭐라냐면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서바나를 가기 원한다. 근데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서바나로 본 것은 아마 땅끝을 보러 봤던 것 같아요. 서바나를. 그죠? 근데 바울이 결국 서바나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 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복음 듣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평생의 캠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모든 서신서는 끝맺음이 있어요. 뭐 아멘이라든지 뭐 이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끝맺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도행전의 흐름은 지금도 전달됩니다. 그죠? 그 언약의 흐름이 나에 대한 미래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도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캠프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이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준비된 자에게는 인생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캠프 때 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여기 내가 생명 걸 이유가 있구나. 그게 돼야 돼요. 맞죠? 자, 그것처럼 이번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기,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어쩔 때는 금방 열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금방 열매가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때가 있고 어쩐 때는 빨리 이렇게 응답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잘하니까 더 빨리 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번 캠프 때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캠프 이후에 일어나는 열매가 더 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은 언약이 지금 당장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내 자녀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고 캠프하자 이건 아닙니다만은 열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주실 때 반드시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인하여 언약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런 응답을 찾아내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요, 응답 받을 때는 감사한데 또 다른 문제면 또 내 갈등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일평생이 뭐에 계속 반복되냐면 시달렸다가 좀 응답 오면 좋았다가 또 시달렸다가 좋았다가 시달렸다 좋았다가 일평생을 그리 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응답을 주셨던 성경 영적인 원리를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응답은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가 보는 거 그거거든요. 이번에 그 미션 때 포럼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대요. 이 응답이 계속 될까? 이 응답이 계속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왜 그러냐? 그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건지를 찾아낸 제자가 있다. 그러면 그 문 닫아도 괜찮아요. 왜냐? 다른 지역에서 그 문이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그죠? 어쩌면 응답이 많이 열렸다, 열매가 많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보는 눈입니다.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현장에 어느 국가를 저를 갖다 놔도 지금까지 했던 전도운동을 저는 똑같이 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 현실, 국가, 성별을 막론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와야지 성경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맞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이 없어, 똑같이 해도. 그럼 그걸 성경적이라 하면 안 돼요. 진성민 식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만일에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뭡니까? 임마누엘 교회 되고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대로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느 국가를 가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걸 잡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응답 따라오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시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는 거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표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응답을 찾아야 되겠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인생 캠프. 그죠? 도대체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확신한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왜 이 모양이냐? 나의 현장 캠프. 그죠? 나는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 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 캠프. 그때 되면 비고 버리진 방치된 곳이 보입니다. 황금의장 캠프.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캠프 시대를 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을 비추는 현장이 되게 없어서
빛을 비추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 시대에 각 사람에게 알맞는 필요한 절대적인 응답을 예배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